강론을 했다. 맞아요. 그것은 말씀 강론입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했던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강론 또는 말씀 공부였겠죠. 예배라고 하는 형식 가운데서 설교는 사실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북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았고 처음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올 때부터 사실은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와서 20분을 설교를 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번역자까지 대동을 하면 곱하기 2입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 들을 때 길게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단련이 되었어요. 그런데 같은 언어로 예배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 분량에 있어서 설교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때의 말씀이 길게 선포되어졌던 때를 생각해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등장하는 포로기 이후겠지요. 그때는요, 거룩한 어떤 큰 찬양도 없었어요. 성찬도 없었어요. 그럼 그건 뭡니까? 선지자와 같이 말씀을 쭉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 보다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선포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냥 읽은 겁니다. 오늘날처럼 설교 가운데 어떤 예화도 없고요. 깨달은 바 명령도 없고요. 삶의 모습, 디다케의 원함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성경을 쭉 읽은 거예요. 읽는데 놀라운 일은 아멘 아멘 하며 성도들이 그 백성들이 엎드려서 울지요.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참 예배는 무조건 이래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부터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느 때는 말씀이 이만큼 길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찬송이 이만큼 길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기도가 이만큼 길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성찬과 교제가 이만큼 길 때도 있고, 즉 예배를 통하여서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느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사도주의 운동이나 예전 이단이었던 말시온 그쪽 계통으로 영지주의 쪽으로 가게 되면 룰 자체가 깨져버려요. 어떻게 깨지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는 진행되어져야 된다. 원론적으로 틀리지 않은 말 같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느 날 주일날 우리가 11시 예배, 2부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강단을 제가 올라가서 찬송을 하다가 종을 땡 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찬양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한다면 여러분 공감하시겠습니까? 또는 설교를 한다고 봉도까지 다 해놓고 나서 찬양을 딱 서서 설교를 하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본문 갖고 설교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접어놓고 딴 성경을 펼치면서 다른 본문 읽겠습니다. 네, 이 본문이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정상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일이 실제 우리나라의 이단에서 들어왔었습니다. 비냐드가 그러한 맥락이었고요. 또 신사도 운동 가운데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의 영향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나 형식 자체가 완전히 깨지게 되죠. 그러나 예배에 있어서의 형식은 100%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형식으로 줄 수 있는 경건과 또한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 내용에서는 무엇을이 아니라 누구를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무엇이 전해져야 되느냐 그랬을 때는
구약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그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신약을 통해서는 선포되어진 예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내게 명령하시는 것 주님의 명령을 듣게 되는 겁니다. 즉 신약과 구약은요.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본질적 것과 거기에 대하여서 어떻게 어떻게 반응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백성들의 반응,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보아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 그 가운데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지평 가운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떼어놓고 한 절만 가지고 이것이 내게 그대로 다이렉트로 적용되어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서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축복 감동이 되죠. 밑줄 쫙쫙 긋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삭에게 내렸던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이삭의 삶을 배제한 채 이 문장만 갖고 오면 참 엉뚱한 거죠. 무슨 말이냐?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잠자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시험 올백 맞게 해주세요. 그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겠지요. 문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또 잠언이나 전도서에 있는 문장을 갖다 따와서 다 맞는 말이죠. 하지만 하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갖고 하실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도덕이나 윤리 교과에서 봤던 명령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불교에서도 이런 말 하던데? 또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곱씹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문장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1대1로 문장 쳐가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요즘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빨간색으로 나오더라고요. 밑줄 그어놓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죠.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하고 와보에게 어떻게 하고 예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7번, 70번 뭐 용서를 하고 이름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는 왜 밑줄 똑같이 안 합니까? 정작 주님의 말씀이기에 오늘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똑같이 받은 대로 살아야 되고 용서해 주는 것이건 또는 우리가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줘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해석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구약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단 힘든 것, 어려운 것, 저주는 다 빼고 축복과 복 또는 누리는 행복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내가 취사 선택해서 해석의 과정 없이 문장으로 가져오기 시작한다면 이때는 신앙생활에 심각한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구체적인 순서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가 되게 이상해요. 답도 이상하고요. 답은요. 설교는 교회의 예배라고 하는 구체적인 순서 속에 언제나 넣어서 시행해야 된다요. 그러니까는 다른 말은 뭡니까? 예배 가운데 설교는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시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 가운데 목사가 말씀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의 문제도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목사가 말을 전하면서부터는 그때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예배로 되었을 때 현행 규칙상 기도회는 모일 수 없으며 밀폐되어진 공간에서 공예배를 제외한 다른 예배는 억제한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사실은 예배를 잃으면 이것이 예배다 아니다를 판가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다만 교회에서 결의를 하기를 예배를 그대로 드리자. 그러한 규정이 있고 규제가 있을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가 되었다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예배를 우리는 복구하고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번 설교는 그리스도의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축복을 생각하며 신앙을 가지고 응답한다는 본질에 근거되어야 한다. 말씀 선포는 하나님의 무엇의 도구입니까? 은혜의 도구입니다. 메시지의 두 가지 요소는 각각 내용과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어른 예배에 참석시키는 것이 좋을까요? 질문 자체가 되게 이상하죠? 뭐 이상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에 어린이를 포함시키셨으므로 엄밀히 얘기하면 그의 사역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것을 듣는 대상에 어린이를 포함했었기 때문에 예배에 동일하게 참석시킴이 옳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 철학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공예배에 꼭 참석해서 딱딱하더라도 그 말씀을 들음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헌금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예배에 있어서 예물의 헌납은 하나님께 대한 보답과 감사의 표식이다. 16번 헌금은 예배 무엇입니까? 헌금은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서 예배에 있어서 교회의 한 요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가서 끊었다 할까 했는데 그냥 쭉 빨리 마칠게요. 예배의 준비 3번인데 준비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가정은 기독교 교육의 인격 형성과 기독교 교육의 온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의 온상이다. 무엇이 되는 것? 온상.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요. 문장은 가정은 어린이에게 인격 형성과 기독교 교육의 온상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3번. 찬송은 어린이의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재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요. 찬송을 준비하는 것은 어린이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런 식으로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답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린이의 마음을 열게 하고 걱정, 의심, 염려를 잊게 함으로 명랑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한다. 자,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 저자가 만약에 동일한 저자였다면 아까 말했듯 어른 예배와 어린 예배는 동일하게 무엇? 두려움과 경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찬송을 통해서 어린이들의 마음 뭐예요? 염려를 잊게 하고 근심 걱정을 잊게 하고 이건 좋아요. 그런데 명랑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했던 예배에 대한 표현과 어린이 예배라고 했을 때 표현하는 것이 지금 뭔가 좀 바뀌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동전적인 사고를 여전히 한국교회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뭐 기회 되면 더 말씀드리고 저도 가급적이면 우리 교회의 모든 교육 시스템에 대하여서 바꿀 때가 있을 겁니다. 다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어린이라고 해서 그들의 마음이 편하게 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의미가 이런 맥락이 아니라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낄 때까지 견디는 겁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재미가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들이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터치를 그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정과 기분에 맞춰서는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지금 듣고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듣게 하고 찬양 가운데 집중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지
그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말씀 자체도 그렇게 전달하다가는 영혼들이 말라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번, 말씀을 많이 읽으면 예배 준비에 어떤 효과를 줍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자신감을 안겨주고 교수법이 풍성해집니다. 그 다음에 3번은 거기 교재에 보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어떤 놀랄만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에요. 놀랄만한 효과가 뭐냐면은 성경의 지식 축적과 영적인 풍성해짐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자신의 구원 확신에서 오는 감격과 사명감에서의 성실 및 어린 영을 사랑하는 자아 희생으로 나아간다. 즉 말씀을 많이 읽음으로 인하여 말씀을 들을 때 아는 거니까 자신이 있죠. 또 그것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분들이 훨씬 더 다양한 교수법을 사용해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식이 축적되고 영혼이 풍성하여짐으로 그 가운데서 목표를 분명히 하여 그들의 영혼을 끌고 가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어졌나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라이트가 꺼져가지고 진행을 계속 할게요. 5번, 계시된 말씀 속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6번, 어거스틴과 중세기 교회의 성경과는 무엇입니까? 교재에 있는 것대로 옮겼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성경의 말씀마다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믿어온 것이다.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성경이 탁월하고 천적인 최종점의 권위에 성립되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자들은 그것의 진리성에 대하여 확신감과 안정감을 가지고 읽어야 한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권위가 있으므로 그것을 믿음으로 너희가 읽을 때에 확신하고 안정감을 가지고 읽어라. 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 중세 교회의 성경관에 있어서 오리겐과 토마스 아퀴나스 그리고 로마교 트렌트 신경을 근거로 해서 답을 하고 있지요. 오리겐은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성경의 권위를 추종하여야 한다. 아퀴나스는 성경에 과오가 없다. 트렌트 신경은 신구약 성경과 교회 유전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립된 것이니 신자가 그대로 받고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그대로 받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7번은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치, 오묘한 이치, 요게 답이에요. 성경은 자증적 무엇입니까? 자증적 계시. 이게 문제냐고요. 어찌됐건 근데 문제는 그렇고 답은 이래요. 정말 이상한데 저도 쓰면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9번, 어떤 기도가 연락되는지 아는 대로 쓰십시오. 근데 아는 대로 쓸 게 없어. 여러분들이 그냥 눈 감고 이런 기도 응답하겠다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교재에 나와 있기는요, 사사로이 기도하는 은밀한 기도가 연락된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사사로이 기도하는 은밀한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맞다라고는 말 못합니다. 근데 교재에서 이 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기도의 요건, 진실, 순경, 겸비, 간절, 복종, 신앙,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조금 더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3장까지 다뤘는데요. 다음번에 또 4장부터 천천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주 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할 테니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